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께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보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같은 제목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나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올바른 설교를 하였더니 그 설교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이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마음의 찔림마다 회개했고 구원을 얻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하며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초대교회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그 보혈에 시침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침받고 거룩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이 모임인 교회. 그러기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겉모습 속의 세례가 아니라 진실로 그들이 회심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더니 이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나눔이었습니다. 나눔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하였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였는데 이제는 더 넘어서 나눔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들은 단지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회개를 했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다 보니까 은혜를 공급받다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나타난 현상이 비이기적인 거였습니다. 즉 이타적인 교회, 이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심이 없는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항상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었고 그들에게 서로 다른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미움도 없었고 시기 질투도 없었고 모두가 다 자신보다도 남을 더욱더 높게 여기는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 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통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우리가 한데 모아서 그것을 평등해서 분배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강요해서 집을 팔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게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장소 속에 들어가서 서로 공동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고 아니면 곡해했고 아니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그러한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일종의 공산주의자 같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산주의와 이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 사람들이 각자의 모든 집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한 장소에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그런 기독교적인 공산주의적인 기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각지에 있었던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을 때마다 각지에서 이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관습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숙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숙소가 없어서 그래서 마곡간에 태어난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언제나 숙박 장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같이 소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집을 렌트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개방한 집에 들어가서 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당, 기구들을 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 집주인이 그것을 모든 걸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공유했다는 것. 이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매일 더해진 숫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모든 3,000명이 넘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도시에 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여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이때 당연히 이들이 수용하고 먹고 자는 그러한 재정적인 위기가 초대교회에 닥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학대로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복지 문제가, 이들을 위한 복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각기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그리고 회개했죠. 예수를 믿었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자기의 그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르침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기거할 것이 필요했고 먹어야 할 재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집도 팔지 않고 직장도 그대로 다니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이들에게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집은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 20, 30년 전에도 이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래서 집을 팔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모여서 공동체에 10월 26일 날 12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결국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집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흰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잘못된 그런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절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유 재산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읽었듯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십계명에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각 소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산주의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팔았다와 나누어 주었다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과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할 때에 봐라, 한번 팔았다, 팔아서 끝난 것이다,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우리 한국말과 다른 문법이 있습니다. 불완전 동사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즉 지속적으로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기부하고 공동체에 배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다 팔았다, 나눠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집과 이 재물을 팔아서 공산주의처럼 공동체에 내어서 공동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집과 재물은 그대로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궁핍한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또는 땅, 이 모든 것들이 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팔아가면서 돈으로 바꿔서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공산주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한 번에 공동체에 기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군가 궁핍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저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구나. 근데 가난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음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궁핍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공산주의자나 일부 이단들이 말하는 경제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이 독립적으로 가족을 이루고 각 가정이 사회 구성으로 그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각 가정이 독립적으로 각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인정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 공동체의 생활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물질과 소유물을 절대 공동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땅 소유를 말합니다. 즉 필요 때마다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물품도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궁핍한 사람들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많이 가진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남이 강압해서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처럼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 이 의미가 바로 정확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조국교회 공동체와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들이 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코람대교회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만나면 기꺼이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한 초대교회가 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오순절 당시 일부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그 집에서 자고 먹고 그 사람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경제 공동체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나누어주면 궁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바로 그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경제 공동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까? 왜 자기 집을 팔았습니까? 그리고도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물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집을 팔았다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너의 집을 팔아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죄는 뭐였냐면 욕심이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는 것이지 이들에게 거짓을 원하면서 너희들의 파는 것들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을 원했습니다. 집을 팔았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팔았다면 그대로 사도들에게 갔다 와서 이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욕심이 들어가고 반을 숨기고 반만 사도들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에게는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사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도들 앞에 내려온 그 물질이 거짓이었는지 아닌지를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결국 이들은 인정 욕구 속에서 공명심에서 출발했다가 막상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걸 팔았더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보험 들듯이 혹시 모르니까 반은 숨겨놓고 반만 내놓자. 사도들이 알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거짓말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갖다 놔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바로 독특한 아름다운 이 형제 사랑을 이들은 바로 모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명심 때문에 거짓말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찬성에서 교제한 것이고 그리고 애찬 즉 식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고 그 성찬을 주님을 기념할 때마다 시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탁 교제인 만찬 후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성찬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각각 집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손님에게 환대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고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어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집주인 집에 머물면서 그리고 집주인은 그들을 머물게 하고 허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는 계속해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궁핍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실천이었습니까? 오늘날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헌신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했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건 없이 흘려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이 아름다운 나눔은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조건 없는 나눔이었고 그때는 인색감이 없었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나눔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것을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 선생과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 즉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은 너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나눔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넉넉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궁핍하면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그러면 내가 궁핍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넉넉해서 나의 필요를 그들이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하기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에 따라 이 사랑의 나눔을 하는 헌금을 구약의 만나에 비유한 것입니다. 왜 만나에 비유하셨을까요?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주어라. 너의 여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만나를 가져가서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너희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 줘라.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먹고 궁핍함을 면한 것을 헌금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에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은 구약에서 만나는 헌금인데 헌금은 많은 자가 부족한 자에게 보충해주는 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필요를 다른 사람이 나누어 주어서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자란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없었고 너무나 넘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나눔이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니?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랑의 나눔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했고 일했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왜 남에게 나눠줍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나누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 선생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 목숨을 버린 것이 너희에게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줘라. 그래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즉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자매에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과 혀로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신한 그 입술로 예수님의 입맞춤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 혀로 이 입으로 우리는 거짓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궁핍함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요. 바로 나눔의 원리를 아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46절 후반부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46절 2장 4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즐거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와 같이 아낌없이 내 마음의 은혜로 나누어주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먹게 하고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환상적인 기쁨이었고 이런 기쁨은 전파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은 걸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그 행복 속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에 헌신했었고 46절의 뒷절에 보니까 성만찬과 식탁교제를 통하여 이들은 그 기쁨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그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축복, 은혜를 진정으로 쏟아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물질이 권세가 명예가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경험했더니 기뻤던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것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나누어 줬더니 그래서 서로가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걸 경험했더니 날마다 기쁨이 넘쳐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질 수 없고 세상에 받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나눔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찬양을 해야 은혜를 경험한다?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 것을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도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찬양도 영광도 섬김도 모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던 유다처럼 배신의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누린 기쁨은 순결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어졌던 것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41절 다시 봅니다. 4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잊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이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함께 접붙여 있을 때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너희가 날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결실을 맺은 교회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싶냐?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싶냐? 그렇다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모두가 다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랑의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너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너에게는 능력이 없다.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공동체가 있을 때에 내 몸에 접붙여 있을 때만이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과 유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만을 사모했습니다. 칼빈이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 립 서비스로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술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깨달은 자,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갈등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전념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칭찬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영광과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에게 칭송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사를 죽이는 것이지 그 목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은 사도였습니다. 이 사도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결코 구하지 아니하겠다 분명히 말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이 얼마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목회자도 동일하게 성도입니다. 강단에서만 목회자제 내려가면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함께 공유하면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참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공동체에는 하늘의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 연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기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힘썼고, 자신의 것을 남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나누기 힘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었고, 당연히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눔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는 그에 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매료당했습니다. 핫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에 저항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참된 경건은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난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놓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가룟 유다의 입술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고 나누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백성이 이 초대교회에게 칭송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마음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저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순전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인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자신들의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형제 자매로 부르며 거짓 없는 신앙으로 서로 친절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아낌없이 나눠줬으며 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 그들은 주변의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들의 음식을 제공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4시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찬과 예찬을 통해 하나님과 형제 자매와 교제했다. 한 성도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간다면 온 성도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장례에 참여했고 그 시체를 따라갔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고 그 어린아이가 다시 죽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가능할까요? 이처럼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로 자랑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루기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성장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으로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신 그리스도 몸에 더하게 하신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수한 복음,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의 죄사함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설교는 정말로 성경 중심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하고 회개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하여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계속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하여 채우실 때에 이 초대교회가 기반한 전도 방법을 고안했습니까? 이와 같이 전도 방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올 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도 전략이 있었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까? 전도왕을 뽑고 그리고 경품을 내걸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자발적이었습니다. 자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들의 인격 자체가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더하여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조직적으로 무언가 운동하면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기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가룟 유다의 입술을 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하여 채우시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그들은 충성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노력이나 기획이나 아이디어나 운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택하신 백성들을 더하여 채우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적인 전도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올바른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인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곧 그것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첫 번째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불신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정으로 접붙여진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대충 적당히 껍데기만 남은 세례의식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회개한 자들이 받은 구원의 세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속적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고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지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또한 그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보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여기는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간호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에 모여 참여했고 다시 돌아가 집에서 계속 애창하며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나타난 상황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이들은 힘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들을 초대교회를 본 사람들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습니다. 그 결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 교회에 더하여 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에클레시아, 즉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코람드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되고 고립되어져 있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며 성찬 모임을 가지고 다시 기도 모임 속에 다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나의 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채워주고 나눔이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자발적으로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함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드교회 다니고 있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 코람드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는 성도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다니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의 손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드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눌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 불신자들이
저 코람도 교회는 정말 올바른 교회다 칭송하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 얻는 백성들을 더하여 채우심, 하나님이 하심. 기도하겠습니다.